설교 중에 고난을 다루는 설교가 가장 은혜롭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은 오랫동안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벌써 이제 목사님이 주제에 고난에 대한 주제라든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결론을 다 알고 듣습니다. 어떤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내 고난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설교 듣고 나서 이제 더 강력하게 한번 믿어드리자. 그래야 내 고난이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어떤 그 기대와 계획을 이미 갖고 듣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안 풀려지는 게 고난이기 때문에 한 가지 남아있는 방법, 그 방법이 하나님인데 그 방법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희망을 걸고 기대를 걸고 그렇게 나올 수 있게 만드니까 모든 고난에 대한 설교는 다른 어떤 제목보다도 훨씬 뭔가 진한 감동과 은혜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반면에 고난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 말고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구원의 사역의 내용이 뭔가, 이런 아주 그 고급한 신학적 이론에 대하여 강론을 듣고 있게 되면 여러분 한 10분쯤 지나면 다 졸려서 다 자게 될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금 내 현실을 나의 소원대로 이루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훨씬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어렵고 또 지루하고 졸립단 말입니다. 왜?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 자체에 대한 것은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바라는 현실의 문제를 만족시켜줄 어떤 그런 내용이 나에겐 더 중요한 거지, 하나님 자체가 어떤 분이든지 간에 그거는 나에게 별로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바울의 강론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밤늦도록 하면서 더 오래 하매 결국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은혜로 살려주셨지만 얼마나 졸렸으면 창에서 떨어져 그렇게 죽을 정도였겠습니까? 아마 바울이 그때 복음에 대한 강론, 그것이 아니라 돈 버는 법, 병 고치는 법, 복 받는 법, 이런 거 설교했으면 절대 안 졸았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어려운 현실들을 늘 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 믿음이 이 현실의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줄 수 있는지 어떤 뾰족한 방법들을 늘 이렇게 설교 때마다 제시해주고 성도님들은 아 그래 이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 현실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어, 그렇게 막 좋아라 하면서 집에 가게끔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존재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건데, 실은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떤 능력이나 혜택, 그런 거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가 하나님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제 말씀이 여러분을 유두고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졸다가 죽지 마시고 아무튼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보상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전락을 해버렸는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 복음이 들어오고 막 부흥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이 나라의 현실이 아주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깊숙하게 깔려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기복신학 그러면 잘 모르면서도 그냥 그 별로 안 좋은 거다라는 느낌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나쁜 거라고 쉽게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복을 분명히 주시는 분인데 때로는 물질, 건강, 현실, 그런 거 사실 다 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복음이 막 들어왔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 불쌍한 한국 땅에 주님의 은혜와 복음이 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양식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부를 주시고 건강, 치유, 신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실의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로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요, 관계입니다. 죄는 관계의 단절이라고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있다는 거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떨어뜨리게 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할 관계,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그 임마누엘이 우리 믿음의 목표고 가치고 궁극입니다. 그것이. 자, 천국 소망합니다. 천국은 영원한 임마누엘.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하나 딱 좋은 거 이거밖에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그게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궁극의 목표가 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이게 신나야 되는데 믿음이 아직 우리가 덜 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신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천국 가는 이유가 이 땅에 여기보다 더 잘 먹고 더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이 여기보다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주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보다 좋은 거.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착각해서 여기보다 천국 가면 뭔지 모르겠지만 더 좋다, 여기보다 등 따시고 배부른 곳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이 좋은 거야.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읽어보면 천국을 정금으로 도배를 하고 있어요. 천국의 모양이 그 예루살렘의 성의 모든 모습이 갖가지 보석으로 치장을 해놓은 곳이라고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금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금이면 그 금값이 얼마나 하겠어요? 돌이나 금이나 똑같은 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 최영이란 장군이 있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농담 삼아, 이분은 그 천국 구경을 한번 갔다 오신 분 같아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 유명한 명언을 남기셨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서 그렇게 이 땅에서 좋아라 여기는 그 가치, 그 모든 가치가 저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메시지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은 특별히 현실이 어려운 이 한국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이 나라에 물질, 건강, 번영, 그 복을 주셨다면 그거는 우리 믿음의 궁극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해서 주신 것이잖아요. 믿음의 결국을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 인생으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절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떨어지게 하지 않기 위한 그런 도구와 수단의 일종으로 우리들에게 현실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한 겁니까? 현실의 그 복만 받아 먹다가 그 복만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을 믿어드리게 된 거죠. 그 주시는 현실의 복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그것을 도구로 이용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하여 함께하는 삶의 내용은 그 이상 전혀 진전되지 못한 채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내 현실을 풍요롭게 해주는 그 존재로만 의미가 있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라는 진지한 분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관계라는 게 뭐죠?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을 계시해놨죠. 여러분이 땅에서 솟아나거나 하늘에서 뚝 떨어져도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부모 자식을 만들었습니까? 왜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했나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을 계시한 거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 가장 완벽하고 가장 진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를 늘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그런데 그 부모 자식의 관계라는 게 조건으로 맺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있습니다. 돈을 갖다 주면 아버지고 돈을 못 주면 그때부터 자식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아버지가 아닌 것입니까? 아니죠. 저희 가족들만 하는 이 단체 톡이 있는데 가끔 저희 딸이 개인적으로 톡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며칠 전에도 오밤중에 갑자기 개인적으로 톡이 왔어요. 얘는 경험상 늘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을 하면 대부분이 밥 먹을 돈 없다고 뭐 5천 원만, 만 원만 뭐 이렇게 계좌이체를 해달라는 적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아빠 이렇게 딱 부르면 좀 불안하지만 모른 체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왜 이렇게 답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 친한 친구 중에 이제 워킹 일하러 해외에 알바하러 나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 믿음이 별로 없는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아갖고 자기가 이 친구하고 이게 성경을 서로 묵상하기로 했는데 어디를 좀 하면 좋겠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 지금 상황이 어떠냐 그랬더니 뭐 이래저래 상황을 말하면서 자기는 이제 그 친구한테 용기를 주고 싶어서 여호수아나 로마서 뭐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 뭐가 좋겠냐고 그래요. 아주 진지하게 물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해라. 그랬더니 로마서가 안 어렵냐고 그래요.
어차피 지금 네가 그 묵상을 주도하는 거니까 너는 그러니까 아빠 팟빵에 로마서 설교가 있다. 그거 들으면서 해당되는 본문을 네가 잘 설명해 줘라. 이제 그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다 듣고 나서 오케이 이렇게 썼는데 그래도 이 녀석이 뭐 신학교 다니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대견하려고 하는 차에 조금 있다가 다시 아빠 배가 고픈데 돈이 없어요. 밥 사 먹을 돈을 좀 주세요. 그래서 너 알바해서 번 거 있잖아. 뭐 11조도 내고 그러더만. 그랬더니 적금을 드는 통장이 조금 있는데 그건 내년이 돼야 찾는다고. 그래서 그럼 너 지금 가진 돈은 전부 얼마냐 그랬더니 2천 원 있다고 그래.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인생을 대책 없이 사냐 그랬더니 대책 여기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 아버지가 자기 대책이란 말이죠. 제가 대책 없이 걔가 산다고 해서 뭐 딸인데 밥 먹을 돈 안 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그건 절대적인 거지 상대적인 게 결코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요. 저도 가끔 좀 상태 안 좋고 힘들고 그럴 때는 뭐 많이 구구절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고 아버지 그냥 이렇게 불러봐요. 아주 자주. 그리고 그냥 아버지 저 아들입니다. 이렇게. 제가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좀 못나도 아들이잖아요. 나 지금 상태 안 좋은데도 그래도 아버지 내가 아들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다른 말 안 해요. 제가 아들입니다. 그거. 근데 그렇게 아버지만을 불러봐도 이게 자꾸 대책 없이 마음이 든든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들의 관계거든요. 아버지는 나를 낳으신 분이죠. 육적 아버지는 나를 낳았지만 영적 아버지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태어났잖아요. 이 세상에.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관계 맺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거듭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응애하고 태어나서 그 갓난아이를 젖 먹여주면서 그렇게 키우시는데 보통 우리 인간의 부모들도 그 젖을 먹이는 게 우리에게 배를 부르게 하시려고 오직 그 목표로 우리를 낳은 것입니까? 처음에는 물론 젖을 먹어야 살죠.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근데 얘가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됐는데 계속 젖만 달라고 그러면 그 정상이냐? 아니죠, 그거는. 얼마나 징그러울 거예요. 30, 40, 50이 젖 달라고 그러면은. 시편 131편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젖 먹을 단계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여기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은 더군다나 특히 90% 이상은 거의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젖된 아이같이 살아야 마땅하죠. 젖된 아이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방금 읽은 시편에 젖된 아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젖만 달라 할지어다. 이렇게 안 했죠. 젖된 아이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바라면서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젖을 먹였어요? 왜 우리에게 양식을 주고 왜 물질의 축복을 줬습니까?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먹을 게 없었을 때 하늘에서 만나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왜 먹여주셨습니까? 빗나가지 말라고, 다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을 계속할 수 있게 그렇게 먹여주신 거죠. 다시 말하여 먹을 것, 양식,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돼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 동안 힘들었지만 굶어 죽은 적 없고 옷이 헤어진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저질렀던 심각한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섭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그 죄가 뭐냐고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자, 그겁니다. 금 같은 풍요로움, 물길의 넉넉함, 그것을 주는 분만 하나님으로 여기자는 말이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첫 우상죄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초에 애굽을 나온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왜 끌어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너희는 이제 애굽의 바로와 함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만들라고 애굽에서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이 시대적 상황상 그 어려울 때에, 그리고 지금 우리 개인의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물질로도 주님이 복을 줄 수가 있고 때로는 병 고침으로도 복을 줄 수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루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우리에게 내리신 축복의 하나의 부분들이더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나서 애굽을 탈출한 후에도 애굽을 나온 이유가 애굽보다 더 등 따시고 더 배부른 그 어떤 곳으로 가려고만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20이 되고 40이 되고 60이 되어도 젖만 빨아먹는 인생으로 남아 있었다는 말이에요. 젖대 나이라면 이제는 아까 시편 고백처럼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마땅한데 아직도 젖을 빨고 있는 사람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보상만이 목표인 신앙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현 주소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아까 시편의 고백이 뭡니까?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은지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보다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혜택과 능력과 보상과 떡고물을 믿는 건지. 이래서 어려워요. 이래서 이 진리를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노골적으로 물어봅시다. 다 예수 믿고 사는데 여러분 사업이 다 망해버리고 심각한 병들이 들고 자식들 다 엉망이 되고 인간관계들이 다 깨지고 여러분 그래버리면 그래도 예수 끝까지 믿을 수 있어요? 이 단순한 질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본질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불어야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믿음을 갖고 살았는지 우상을 믿고 살았는지가 결정이 나는 거라고요. 저도 하나님을 믿기까지 나름대로 종 하나 만들려고 하나님이 나름대로 다루셨지 않겠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까 있게 뭐 대수라고 뭐 두 주먹 불 끈 쥐고 말입니다. 하나님 난 내 믿음 변치 않아요. 그러면서 막 항상 웃으면서 다니고 뭐 다 망하고 지금 다 죽게 됐는데 현실이. 근데 막 보는 사람마다 인사하고 웃고 떠들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만 있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신앙이겠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강한 사람 없어요. 다 죽을 것 같다고요. 여러분 진짜 대책 없는 고난이 불어닥치면요 정신이 나가버려요. 아십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나 의욕도 다 사라져버리고 망연자실해지는 것이 고난이에요. 사실은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신비해서 아직도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힘겨운 고난이 막 물어닥치고 또 어렸을 때 제가 예수를 믿고 또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예 초창기부터 아주 혹독하게 다루시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저 깊은 고민, 고통, 아픔들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하면 이 머리로는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믿음이고 뭐고 아니 기도해도 소용도 없고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 느낌만 계속 들을 때가 많았어요. 머리로 현실의 상황만 가만 보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지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은 거짓말 같고요. 혹시 있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고 나는 안 도와주는 것 같고 차라리 뭐 기도니 예배니 믿음이니 다 떠나서 그냥 세상 방법이나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머리에 이렇게 가득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인간의 방법으로도 뭐 별로 그렇게 뾰족한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더 답답하고 더 절망적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너무 신비한 게 있어요. 머리로는 아무리 봐도 믿을 만한 어떤 근거나 믿을 만한 여지나 믿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현실이에요. 머리로는.
그래서 머리로는 안 믿을라 했는데 가슴이 계속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자녀가 되면 안 믿을 수가 없구나. 그겁니다. 왜 그렇게 안 믿을 수 없고 믿을 수밖에 없냐고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론적인 설명으로 설득은 못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성과 논리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영역이에요. 왜 머리로는 믿음을 다 버리고 싶다라는 게, 근데 가슴에서는 왜 아직도 믿어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서울에 와서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정말 그 집도 절도 없을 때 그 후암동이라는 곳에 어떤 그 신학교 기숙사에 그 어떻게 알게 된 그 전도사님 집에서 방에서 빈대처럼 몰래 이제 잠을 자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밤에 늦게 들어가야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안 들키니까 그 밤까지 이제 시간을 때우려고 그 옆에 남산이 있어요. 저녁에 남산에 올라간 적이 많습니다. 남산에서 보면 이렇게 서울 야경이 참 좋아요. 밤이 되면 얼굴이 저 안 보이니까 밤이 이제 해가지고 밤이 되게 되면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는 얼굴이라서 눈물을 마음껏 흘려도 돼요. 아무리 흘려도 이제 안 보이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계속 갈등하는 그 내용의 단계가 뭐냐면, 처음에는 힘드니까 하나님 왜 이래요?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뭐 지금 대책을 갖고 너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언제쯤 괜찮아질 겁니까? 그렇게 시작해서 기다려도 기도해도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포기한 게 아닌가요?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그동안 예수 안 믿고 살아갖고 죄가 많아서 그냥 그렇게 벌만 주려고 작정하셨나요? 아니 그냥 이렇게 살 바야 뭐 하려고 믿음 갖고 살아요? 믿음이고 뭐고 다 버리고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예수까지 믿게 해갖고 아니 뭐 도와주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요? 하나님 이제 내가 그만하고 싶어요. 현실만 고통이면 현실만 아파할 건데요, 제가 그때는 그 아픈 현실의 고통보다 예수 믿는 게 더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 경지를 아세요? 현실이 고통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게 더 고통이더라고요. 하나님 다 그만할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떤 경지로 갑니까? 근데 포기가 안 돼. 눈물은 계속 흐르고 있는데 나는 저 깊은 가슴 속에선 여전히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이게 지금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이 믿음 자체도 아예 그냥 하나님 거둬 가버리세요.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냥 이 믿음 버리게 좀 해주세요. 왜 자꾸 이 지경이 되어서도 왜 자꾸 믿음을 주시나요? 제가 그 순간에 이 정도의 원망이면 믿음이 버려질 만한데 머리로는 이미 버렸는데 가슴에서 이렇게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신비한지. 도대체 이거 어디서 나온 건지, 이 믿음이 도대체 왜 사라지지 않는 건지. 계속 눈물은 흐르는데, 그런데 그 눈물 사이로 흐릿하게 뭔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눈물이 나면 이렇게 정확하게는 안 보이지만 막 쏟아진 눈물 속에 앞에 흐릿하게 보이는데, 저는 남산 밑에 펼쳐진 서울 하늘 아래 그렇게 빨간 십자가가 많은가 그때 처음 발견했어요. 즐비하게 그 빨간 십자가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눈물이 흐르니까 영상이 이제 흐릿해지면서 다른 물체들은 다 안 보이고 그 십자가 불빛들이 희미하게, 근데 이게 자꾸 커지면서 십자가 영상들이 모여 이 하늘에 아주 커다랗게 주님의 십자가가 핏빛으로 부양된 모습이 제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가슴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이 버려지지 않는 믿음, 이 소멸되지 않는 믿음 어디서 나왔는지, 나를 위하여 나에게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그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이 나에게 믿음을 생기게 해 주셨다는 걸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믿음 버리는 게 불가능이라는 걸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여러분, 힘들다, 믿음 때려쳐야지, 불가능이라는 거 아세요?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가 없어요. 저는 이후로 알았죠. 믿음 가져라. 믿음 버리면 큰일 난다 하고 안달보달 하지 않기로요. 왜요? 주님 앞에 붙들리고 보혈이 흐르는 사람은 버려라 버려도 못 버려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버릴 수가 없다고요. 그게 생명나무예요. 주님의 보혈이 나를 하나님과 붙어버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으로만 충분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혹시 이 중에 목사님 말씀은 이해는 되고 감동은 되는데 나는 아직 아니야,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겐 전부가 아니라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 아직은 전부가 아니지만 전부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혹시 불만스러움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것이 죽기 직전이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야 마시니까 정신 차리고 자발적으로 깨달으면 제일 좋고, 늦게까지 못 깨달고 그렇게 아니라면 그냥 한번 기다려 보세요. 뭘 하나 부러뜨리시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담대함이에요. 죽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죽이십니다. 어떤 경우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에요. 고난과 죄와 사단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여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투덜거리죠. 하나님 전능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시냐고 그렇게 불평을 하지만 실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능력을 받고 있어요. 무슨 능력이요? 고난받을 능력. 여러분이 그 능력 안 받았으면 지금 다 쓰러져 있고 이미 다 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 자체를 전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신앙이 그게 진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러지 못한 상태가 참 갈등이 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전부여야 되는데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게 참 은혜입니다. 자, 오늘 욥을 봅시다. 욥의 친구들의 일관적 논리 딱 한마디로 해라. 그러면 신앙의 인과관계, 인과응보, 그게 그들의 핵심 논리죠.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틀리지 않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그 깊은 마음이 뭐냐? 그들의 그 인과관계의 도식 속에 도사리는 마귀의 음모가 있어요. 그 음모가 뭐냐? 기복신앙이 전부라는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인과 결과가 있다. 틀린 거 아니죠.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그거다라고 규정하는 그 결과가 욥의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전부 다 이 결과는 물질이고 현실이고 세상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을 잘 간직하면 그 믿음을 잘 간직했다는 원인의 결과로 지금 살림살이가 나아지진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믿음을 잘 간직한 원인으로 영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라는 그 보이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욥의 친구들은 그걸 결과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 생활 잘하면 그거의 원인이 돼서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결과의 품목들이 영적인 거 보이지 않는 건 다 제외하고 욥의 친구들은 전부 보이는 것들로만, 그래서 기복적인 신앙만 신앙이라는 그런 악한 메시지와 악한 신앙이 깔려있는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다.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라. 나 말 좀 하게 해달라. 내 말 다 끝나고 조롱하더라도 좀 조롱 좀 해줘. 제발 좀 들어줘. 제가 이거 보니까 무슨 국회 청문회 하는 것 같아요. 자, 욥이 하는 말이, 욥은 증인석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답변 좀 하게 해줘. 그 말이죠. 청문회 보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증인의 답변을 듣기 싫어하잖아요. 자기 질문만 막 해대고 증인이 거기에 대해서 뭘 답을 하려고 하면 이게 불리하다 싶으면 버럭 화를 내거나 아예 답변할 기회를 안 주죠. 왜 그래요? 그들은 지금 나온 증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네가 틀렸어. 그거 하나만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죠.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려고 증인의 말을 들으려는 의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청문회가 그래요. 청문회라는 말 뜻 자체가 듣는다라는 거거든요. 듣는 회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나라 청문회는 듣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말만 하는 자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증인들이 답답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 나도 답변 좀 하게 해달라고. 일단 내가 말을 할 테니까 들어보고 좀 기회를 달라, 답변할 기회를. 그 다음에 지적을 하든 조롱을 하든지 그렇게 해달라. 그런 말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이 욥이 바로 그 얘기예요. 나 좀 말하게 해줘. 그리고 내 말 좀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얘기 좀 해줘.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욥의 말이 오늘 읽은 본문 16절까지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들이 인과응보라고 지금까지 쭉 말해왔던 거 그거 나도 알고 있는 지식이지 새삼스러운 거 아니잖아. 근데 실제로 봐라. 그 인과응보가 틀리지 않다는 건 나도 알지만 그게 이 세상에 100% 전부 다 적용이 되더냐? 한번 봐라 주변을.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악한 사람 주변에 봐. 얼마나 강하냐? 악한 자가 장수하는 경우가 왜 없냐? 그거 팩트 아니냐? 이 세상에 그런 거 없냐? 그 다음에 8절.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고. 악한 자들 자손도 다 잘 되더라. 봤잖냐? 그 악한 것을 이용해서 그 악한 것으로 후손들이 얼마나 잘 되더냐? 9절.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악한 자들은 평안하게 살고 하나님이 벌도 안 주잖아. 매도 안 들어. 악한 사람들은. 10절.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악한 자들이 지 가축들도 이렇게 번창한다. 그 다음에 11절 13절. 그들은 아이들 양떼같이 내보내고 춤추고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행복하게 지내다. 무슨 말입니까? 잘 놀고 있더라. 우리 이 세상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만약에 이 악한 자들이 이토록 아무 탈 없이 하나님이 벌도 안 주고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잘 되면 말이라도, 마음에 없는 말이라도, 아유 인생이 참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좀 더 기도하고 살게요, 잘해 주셨으니까,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들은 그 마음가짐도, 악한 자는 뭘 갖고 있냐면 14절 보세요. 그러할지라도, 즉 잘 됐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무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은 알고 싶지도 않답니다. 기도 뭐 하려고 하냐,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잘 사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모습은 그 당시 세상의 현실이기도 하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팩트죠, 팩트. 욥이 하는 말이 너희들 이런 거 안 봤냐? 네 주변에 봤잖아. 그렇다면 이것도 인과응보냐?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할래? 왜 악한데 그럼 잘 되는 건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정황에 대한 욥의 빼어난 신앙의 고백이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게 지들이 잘나서 그런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하나님 없이도 지들이 그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과연 행복이고 그게 과연 복이냐라고 여기는 그 생각을 나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복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삶의 모습, 그건 나에게서 먼 것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에게서 먼 것입니다. 지금 이 고백 안에 담긴 욥의 진실 뭡니까? 친구들아, 너희들 말했지, 믿음 생활 잘하면 풍요로워지고 재산 늘어나고 무병장수하고 그런 것이 결과로 주어지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만 생각하지 나에게서 멀다. 그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에 풍요를 누리게 되더라도 그게 믿음 때문에 오로지 그렇게 된다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겠다. 악한 자도 보니까 풍요로운 삶을 충분히 살아가는 게 사실이다. 그리고 반대로 세상에서 아무리 초라하고 어려워지고 그러더라도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거나 내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나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죠? 저 세상의 것들은 풍요든 빈곤이든 궁핍이든 뭐든 어떤 거라도 세상의 것들은 나에게서 먼 것이다, 이겁니다. 내 믿음은 저 세상의 것들로 결과되어지지 않는다라고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사실은 잘 몰라. 하나님의 깊고 넓은 뜻을 난 잘 모르지만 나는 너희들과 이 논쟁을 하면서 사람의 이해와 사람의 머리 안에서만 진단하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저건 저렇게 돼야 되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 내 신앙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자체를,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내 신앙이다. 눈으로 주를 뵙는 것,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주를 뵙는 것, 그게 내 신앙이다. 세상은 잘 되든 못 되든 나에게는 먼 것일 뿐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렵죠? 제 말의 내용과 문체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더 어려운 게 이 영적인 목표와 이 영적인 메시지가 어려운 것입니다. 다 망하고 다 어렵고 세상에 보상이 없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거, 이걸 진짜 믿음이라고 하니 여러분 신이 나겠어요? 그러나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먼 것, 그게 뭔지 분명히 해야 될 깨달음, 그게 필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에 왜 어렵습니까? 나에게 먼 게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나에게서 먼 것, 그게 뭐죠? 우리는 하나님 자체가 가까워지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법한 이 세상의 모든 복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올 법한 세상의 모든 유익들, 그게 멀어지더라도 하나님 자체가 가까워지는 곳으로 괜찮은 그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 자체는 나에게 멀어지고 있는데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그분으로부터 얻어낼 만한 세상의 보상이 더 나에게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인지,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두 가지는 철저히 분리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분리하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분리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가까이 해야 할 것이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것에 깨달음과 간절한 동의를 해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이런 욥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과 마지막으로 영적인 맥락이 거의 동일한 말씀이 시편 73편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욥기 다음이 시편이니까 시편 73편을 한번 펴보세요. 이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로 유명합니다. 근데 얼마나 오늘의 이 욥의 고백의 내용과 똑같은지 몰라요.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못 찾으시는 분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시편 73편의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삽도 굉장한 고난이 있나 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악인들이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느냐? 그렇게 교만하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런 반면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 혼자 열심히 신앙적으로 잘 살아보니 쟤들과 비교하니까 헛된 것뿐일세.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어떻습니까? 이게 욥이지 않습니까? 악인이 세상에서 잘 되는데 나는 의롭게 산다고 애를 쓰는데 지금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삽도 마찬가지, 욥도 마찬가지. 하나님 자체를 얻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저 세상에서 어떻게 되어지는 것은 나에게는 먼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삽은 마지막에 깊은 영적인 토로를 23절 이후에 해내고야 맙니다. 시편 73편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고 영원한 분깃이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 자체를 믿고 있기에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겠나, 이 결론을 28절에 이렇게 내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내 복이 뭐라고요? 아무리 넘어질 뻔하고 쓰러질 뻔한 상태가 오더라도 내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리고 나서가 중요하죠. 피난처로 삼았으니까 힘들어 죽겠으니까 꼭 피난처 안에서 조용히 숨어서 숨 쉬면서 지낼 테니까 그냥 가만 내버려 두세요가 아니라 그 피난처에서 뭐라고요?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욥이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그 욥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 가까이 하겠다는 그 삶을 통하여 그의 행적이 오늘날 수시간이 지난 이 현대에도 이 욥을 통하여 주의 행적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아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위력이 이런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자들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나에게 먼 것, 이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 멀어지고 건강이 멀어지고 관계가 멀어진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분이 혹시 나에게서 멀어진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욥의 고백처럼 악한 계획과 악한 생각이 멀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